샬롬 반갑습니다. 생명나눔교회 마이콜 목사입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네요. 여러분 제가 인사드릴 테니까 세뱃돈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새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요 사제약신, 사제약신이 몇 번째죠? 여러분 이게 4인데요. 이게 동서남북 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숫자 4는 동서남북 모든 것을 가리키는 방향인데요. 어쨌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혹시 지금 구원의 확신부터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까지 지금 암송하고 계신가요? 79절 암송하면 제가 부상으로 7만원씩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원에 관계없어요. 해보세요.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적인 삶에 살찌우는 것과 갱신을 위해서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파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어쩔 수 없는 생수, 불완전한 피조물 고백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진 것 밖의 것들에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내비게이터 그리스도의 확신, 바로 네 번째 사제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사제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이 지나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설날 시작된 그 연휴를 통해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굳건히 다져지는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들어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또한 이번에 친지들 만나고 함께 할 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한 판단력도 허락하셔서 변화됐구나, 변했구나, 아무개가 변했구나, 그런 뜻깊은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5가지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네 번째,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요거는요 제가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섯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네 번째 사제의 확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아까 암송해 드렸는데요. 다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암송을 하면 쉽겠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끊어주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미쁘시다는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로우사라고 나오는데요. 의로우사는 왜 의로우사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의로우사 여기서 끊어주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다시 한번 끊어주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암송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서 끊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죄약신이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이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흔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약 한 사람이 쉬지 않고 약 32만 년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그 탕감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무슨 구절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이 찬양도 굉장히 유명한지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찾았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리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이다.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죄 짓고 회개한 후에 그 행복을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요것도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풀어놨는데 요게 무슨 내용인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는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예. 찬양에도 있잖아요. 너무 유명하죠. 예.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 부를 때 이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내용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바로 책망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간음, 밧세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교사람, 살인죄. 다윗은요, 요압을 통해서 전쟁의 제일 앞에 서게 해서 그가 죽게끔 계획을 합니다. 이거는요, 완전 범죄를 계획한 다윗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실을 누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시며 바로 다윗의 그 양심이 압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괴로움과 두려움에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은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쓴 유명한 참회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죄의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위 본문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죄책감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 이 용어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죄의식은요, 저지를 죄과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죄의식은요, 다시 한번 저지른 죄과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죄책감은요,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죄책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양심의 가책은요,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준 빛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편견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것은요, 건강한 사람의 감정, 바로 반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상한 감정에 시달리고 자신과 그 인생이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두운 죄의식과 가책에서 해방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 위해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죄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죄의식과 가책에서 해방받으려면요, 첫 번째, 나의 죄를 직면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라. 죄를 부인하거나 남의 탓이나 사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는데요, 찾아 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그게 가장 우리도 나중에 살면서 죄를 지을 때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 다윗이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뼈까지도 아프게 만들며 죄책감은 육신에도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책감은요, 소화불량, 위궤양, 혈압 상승, 몸살 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과 씨름할 단계로, 즉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뭐냐면요, 장본인인 밧세바, 그리고 살인죄로 죽인 우리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모든 범죄는 결국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이라는 걸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첫째가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지은 죄라도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해결하고 그 사람과도 해결하는 것,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갚을 것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나의 죄를 직면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변화를 소망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결 예식으로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그 예식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어떤 부끄러운 죄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한시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넷째는요,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며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 생김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어찌알코 마카레오이 호토 푸니마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통회하는 심령, 바로 죄를 아파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사파드라고 얘기하는데, 사파드는 뭐냐면 머리를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 사제약신 1장 9절을 읽어드리고요,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찢기라도 못하며 짐승의 배설만도 못하고 날만도 못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이놈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며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원근각철에 헤어질 사랑한 우리 동역자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오래된 수건인 가족 구원의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들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 팬데믹 시대,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 개면연 토끼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이 부족하고 연약한 유튜브를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만물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계시형이 충만할 수 있게 도우시고, 아래로 걷는 것을 위로 걷는 하늘 행복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게 들어주시고, 지나간 2022년 동안 이민년 한 해에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다면, 이제 2023년 개묘년 설날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고로 이번에 사제약시는요,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과 자료도 많이 첨부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